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다같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요즘 대통령 선거가 한창입니다. 너도 나도 대통령 되겠다고 뽑아달라고 거리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현수막도 아주 요란찬란하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대통령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통령 재임 전, 재임 후를 비교한 게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한번 봤어요. 저 미국의 예를 들어보니까 오바마라는 분 대통령 하기 전 한 다음 얼굴을 보니까요, 그냥 그 재임 중에 아주 팍삭 늙어버렸더라고요. 끔찍할 정도로 표가 나요. 그리고 뭐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그 재임 중에 팍 늙었어요. 왜 그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야 뭐 왜 이래 좀 잘하지, 왜 이래 못해, 막 이렇게 한마디씩 하지만요, 그분들이 뭐 하기 싫어서 못합니까? 막 스트레스가 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자기 지켜주는 경호원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들, 로마의 왕들, 중국의 왕들, 우리나라의 왕들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화려한 영광을 누렸던 로마 황제들의 수명을 보니까 평균 수명 35세. 평균이에요. 좀 더 길게 한 사람도 있겠지. 35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80년, 100년 가는데 그 사람들은요, 35세야, 수명이. 그리고 중국은 39세, 조금 나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 43세. 43세. 그렇게 수명이 짧은 거예요. 성 안에 살고 있고 경호원에 파묻혀 있고 좋은 음식 먹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하는 것 같지만요, 저들은 일찍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천하의 보약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 오늘은 무언가를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부자의 재물 대조, 이 대조를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대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대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대조해도 되지만 한 가지 대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대조, 세 가지 대조까지 한번 해보겠어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과 부자의 재물 대조, 우리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그러면 11절에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11절에는 부자의 재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의인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 망대라는 것은요, 저 높은 곳에 탑처럼 탁
지어놓고 아래를 쫙 내다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망대 안에는 무기도 있고, 망대 안에는 음식도 있고, 망대 안에는 여러 가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거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망대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망대가 별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는 무기가 뭐 변변하지 않잖아요. 활을 쏘니까 칼, 창, 뭐 그거 말고 뭔 무기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미사일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대가 최고의 보호처죠. 그 망대를 뚫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무기로, 활로, 칼로, 창으로, 뭐 물매로 다 동원해도 이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망대가 최고의 성이고 성벽이고 피난처요, 보호처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인격, 그분의 전부가 녹아있는 단어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다양한 이름. 우리가 그 다양한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 전부, 하나님 인격,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그랬습니다. 항상 불안하거나 항상 위태롭지는 않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원치 아니하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위험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그래서 안전한 피난처가 없으면, 안전한 망대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위기의 때 곤란한 거죠.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피하여 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병아리가 위기가 올 때 엄마 품속으로, 어미 암탉 품속으로 쏙 들어가듯이. 와, 어린 시절에 병아리 어미닭 옆으로 빽빽하면서 쫓아다니는데 내가 그거 한 마리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깜짝 놀랐어. 어느새 나타나는지 막 암탉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태를 이래가지고 막 나한테 공격하니까 와, 쫄았어요. 그 병아리들은 어미닭 품속으로 쏙쏙쏙. 와, 어미닭 품이 그렇게 넓고 대단한지 몰라. 그 안에 그 많은 병아리들이 다 들어가 버려. 그렇게 그 병아리는 나같이 이런 싸라운 못된 동네 꼬마가 왔을 때 다른 데로 도망가면 안 돼. 내가 따라가서 뺨도 훔친다니까. 그러니까 어미닭 품속으로 쏙쏙쏙쏙 들어가. 그래야 그 병아리가 사는 거지. 지 혼자 다른 데서 살려고 갔다가는 나한테 죽어요. 그냥.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읽고 갑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모여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도 우리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험을 만날 때 여러분 세상 어떤 곳으로 피하여 갈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1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주님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공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심리학자들은 75가지나 되는 공포가 있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 꼭 공포까지는 아니래도 은근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은근히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은근히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는 많죠. 어떤 사람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이 고소공포증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두려워요. 또 반대로 낮은 곳, 이런 곳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지하실 공포증이 있는 거를 난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 멀리 갈 때, 전철 타고 어디 갈 때 내가 차를 태워주면, 여기 주안역 앞에다가 딱 세워주면, 구리로 쫙 내려가서 이렇게 전철 타고 가면 되잖아. 싫대. 어디? 삥 돌아가지고 저 뒤로 가면은 계단을 올라가든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든지 그리로 올 때도 삥 둘러가지고 거기다가 내려달래. 기다리고 있으래. 왜 그런가? 나는 이해를 잘 못했잖아요. 나는 가까운 게 좋은 거지. 빨리 가면 좋은 거지. 그게 뭐 지하실이든 높은 데든 뭔 상관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막 아무 데서나 뭐 그냥 막 살았기 때문에, 막 컸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지하실이면 어떻고 뭐. 그래, 교회 제일 처음 개척할 때 지하실에 개척했잖아요. 우리 옆 건물 바로 지하실. 와, 창문이라고는 없는 깜깜한 지하실이었어요. 지하도, 그런 지하는 또 처음 봤어요. 모르죠. 저는 제일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니까 저는 아침 되면요, 학교 가버리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은 애기 데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방도 좀 넓은데, 밝은데 방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얼마 갑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돈 한 푼이 아쉬웠던 거지. 성도들의 헌금으로 내 사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나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얻어놓은 그 예배당에 뒤에다가 살림집을 아예 만들었어요.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리고 앞쪽에는 내 서재실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실패작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잠시 왔다가 가는 거는 괜찮은데 아예 사는 거는 그 지하실이 못 됐더라고. 곰팡이가 슬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정전이 되면요, 이 지하에 물이 그다 비까지 오면 지하에 물이 이게 빨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물이 자꾸 차오르는 거지. 발목까지 차오르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살림이 왜 되겠어요? 지하가 막 물이 차고. 나는 학교 가버렸어. 엄청난 공포가 오는 거지. 물은 막 계속 차고, 그러니까 막 벽에 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습기는 뭐 말로도 못하고. 난 학교 가버리니까 요즘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우리 집 사람은 오롯이 온팍 그냥 지하실에서 발 구르면서 물 퍼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 그 쾌쾌한 냄새 있고, 그 지하실이라는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이 계단, 깊은 계단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가 집이라고 들어오는 곳이 공포였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랜 시간을, 날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너무 싫어. 우리 집 사람의 그때 최고의 기도는, 빛을 만드신 하나님, 이 여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밝은 빛 보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집 사람 기도였대. 그래서 뭐 하잖아, 2층으로 올라왔잖아, 우리 교회가. 내가 대단해서 올라온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집 사람 기도로 올라온 거더라고. 여러분, 자,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대한 거부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듯이, 옛날에는 우리가 자식을 키워놓으면 자식이 또 부모를 공개했잖아요. 봉양했잖아요. 요즘 그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천대받는 부모들을 많이 보는 거야.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거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은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있어요. 늙으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내 자식
나를 보호해 줄라나? 책임져 줄라나? 아휴, 지금 봐서는 좀 될 것 같은데 또 이상한 괴상한 며느리 하나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어머니! 막 이러면서 뭐 싫어하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 자, 이렇게 저렇게 늙으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이 없잖아 있는 거지. 노후도직을 세워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6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허투루 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팽개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사람이 있으니 소년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보세요. 거인은요 크고 두렵잖아요. 거인 앞에 탁 맞다 쓰러뜨리면요 갑자기 막 내가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블레셋 거인이야 2m가 넘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런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그가 칼도 가지고 있고 창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고 목소리까지 깔깔하면서 막 이러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쫄아버렸잖아. 그런데 소년 다윗이 갑옷도 없고 군대 갈 나이도 아니니까,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 안부 때문에 와보니까 그 거인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으니 의분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자, 물매를 돌렸는데 사실 다윗은 물매 선수예요. 양치기잖아요. 양을 칠 때 멀리 있는 맹수를 쫓아내는 데는 이 물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틈틈이 익힌 이 물매, 물매 안에 돌을 넣고 빙빙 돌렸다가 탁 놓으면 그 돌리는 힘의 반동에 의해서 돌이 날아가는데 이게 뭐 그 허공에 휙 날아가가지고 그 맹수의 이마를 때려버려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하는 거지. 그런데 상당한 기술을 익힌 거야. 완전히 전문가가 됐어.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골리앗은 맹수가 아니야. 맹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은 투구를 썼어. 갑옷을 입었어. 방패든 자도 있어.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잘못되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큰 봉변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책임져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 안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데요. 물매 선수를 할지라도 물매를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딱 날리는데 이 돌이 말이에요. 휙 날아가는데 갑옷에 맞으면, 투구에 맞으면요 안 넘어간다니까. 갑옷 투구에도 약점이 있잖아요. 지가 눈으로 봐야 되니까 눈을 막을 수는 없는 거지. 눈을 덮어쓸 수는 없잖아. 아무리 투구가 아무리 좋아도 눈까지 다 막을 수는 없어. 투구를 쓴 그 이마 여기다가 아주 그냥
돌이 날아가는데 원격 조정이 되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좌표를 거기에 하나님이 꽉 찍어놨어. 그래서 돌이 이래 나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도 돌이 막 이래 똑바로 가는 거지. 믿거나 말거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 그죠? 여기 형 날아가면 요로 날아가면 어떡해? 여기 요로 날아가면 어떡해? 휙 날아가면 어떡해? 엉뚱한 데 때리면 어떡해? 안 죽어요. 그러면 정통 한 방에 그냥 겹서를 빵 때려버리니까 그냥 골리앗이 한 방에 떨어져 버리잖아.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런데요, 시편 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울이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다윗을 두려워해요. 사울은요, 왕이잖아요. 사울은요, 부하들이 있잖아. 사울은요, 성곽과 망대와 성벽과 경호원과 권력과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사울도 키 커요. 예? 보통 사람보다 얼굴 하나는 더 큰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라는 말 자체가 큰 자잖아요. 큰 자. 사울도 크다니까. 골리앗보다는 작지만은.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이 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예? 그냥 한 소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그걸 알고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방패는, 저와 여러분에게 산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망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은, 피난처는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의 재물 대조죠. 1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잘 보세요. 부자의 재물. 부자가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으니까 또 부자겠죠. 그의 견고한 성이라.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죠. 근데 요것만 보면은요, 굉장한 의지가 될 것 같죠? 그것도 견고한 성이래. 그런데 그 앞에 그의 견고한 성이라. 스스로에 스스로. 지 스스로 나는 성이야. 재물이 내 성이야. 나는 재물이 많아. 재물이 나를 지켜줄 성이야. 부자의 재물, 그가 높은 성벽같이, 높은 성벽이래. 그것도 적들이 휙휙 넘어오는 그런 성벽 말고 적들이 얼씬도 못하고 넘어올 생각지도 못하는 견고한 높은 성벽인데 여기느니라. 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남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뭡니까? 부자의 재물을 의지하고 성 같고 성벽같이 여기고 의지해보지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다.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부자의 재물이 진짜 성벽이고 진짜 성이고 진짜 망대라면 오늘 저의 설교는 완전히 바뀌겠죠. 여러분, 재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해야 될게요. 그건 아니에요. 부자의 재물이 스스로 그렇게 느낄 뿐 착각이에요.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 배고플 때 밥 사 먹을 수 있고,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고,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차 살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말고
잠언 10장 15절에는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고 기록도 돼 있어요. 조금은 성이 돼.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든 말든 그게 뭔가 의지가 된다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막 돈 가지려고 난리잖아.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 여러분, 돈, 재물 하면서 그걸 사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죠. 우리는 인격도 없는 이 돈, 뭐 흔히 개도 안 물어가는 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물은 귀한 거예요. 귀한 거는 맞지만 그걸 사랑하거나 그걸 의지하거나 그걸 마치 망대처럼 성벽처럼 여기면 안 된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10장에 보면 17절 이하에 그 부자 청년이 나와요. 야, 청년인데 부자야. 예? 아주 그냥 사위감 1번이야. 부자인데 청년이라고. 딸 가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인데 청년이야. 사위감 1번이지. 청년인데 부자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대뜸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와, 영생.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부자인데 재물이 있는데 청년인데 영생하고는 이게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좀 느끼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 이랬어요. 딱 말씀하시자마자 딱 받아가지고, 예수님, 저 계명 잘 지키고 있거든요. 와, 그러면서 그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 말이, 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잘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우와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딱 진단을 하시고 딱 그냥 병명을 딱 가려내. 너 몸에 암덩어리가 있구나. 그게 뭔데요? 네가 재물을 의지하는구나. 재물을 사랑하는구나. 그 재물 다 주고 나를 쫓으라.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천국을 얻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부자 청년이 없고, 예수님의 12제자는커녕 그 다음 70제자에도 그 부자 청년은 없고, 다시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는 재물과 함께 망한 사람, 재물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 사람. 잠시 그 재물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영생, 천국 아무 관계도, 예수님 제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망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위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이럴 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어떤 피조물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로 확 달려가서 피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재물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오.
시편 27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100% 안전 보장은 재물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안전 보장.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 시간이 많이 갔어요. 사실 오늘 이 설교로 이걸로 우리가 끝을 내야 되는데 약간만 보충을 해드리면, 두 번째, 아유 이제 큰일 났네, 오늘 집에 다 갔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금방이.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사람이 뭘 좀 가지면요 이상하게 어깨에 힘이 탁 들어요. 뭘 좀 남들보다 많이 알면요 그것도 어깨에 힘이 팍 들어요. 목에 힘이 팍 들어요. 어디 교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무서운 인간의 병은 교만이.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그냥 누지 않아요. 멸망의 아주 선봉이야. 하나님께서 꽉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내쳐버린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 다 가지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능자이시지만은 그는 자기를 낮추어 또 낮아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저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이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해요.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건강한 심령과 병든 심령을 대조합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겠어요. 심령은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극한 그 마음의 자소라고 말해야 돼요. 그 마음의 깊은 곳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건강한 이런 사람은요 병을 능히 이겨요. 진짜 병을 이겨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요한일서 3장 1장 2절,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의 3박자 축복이 나왔잖아요. 영혼이 먼저야. 그런데 잠언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0장 2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노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영혼이 잘 되면요 얼굴이, 표정이 벌써 피부가 달라져요. 병을 다 이기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영혼이 잘못되고 우그러들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에 얼굴이 쪼그라들고 막 쭈그러들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막 이렇게 아웅다웅 사는 사람들 보세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서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건강한 뼈, 살아있는 뼈는요 뼈 안에 골수가 있어요. 뼈 안에 골수가 뭘 하느냐 하면은 피를 만들어내. 이야, 우리는 뼈가 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맑은 피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뼈가 마르면요, 뼈가 마르면 골다공증이야.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가지고 힘이 없으면요, 그냥 넘어지면 다 부러지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요, 왜 무섭나? 건강한 피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말라버리고 넘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지. 여러분, 뼈 관리를 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걷고 운동해도 뼈가 튼튼해지겠지만은 가장 뼈가 튼튼해지려면은요, 마음의 건강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화평이 와야 돼. 내 마음이 평강이 와야 돼. 잠언 14장 30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 같음이니라. 뼈의 썩음이니라. 자, 이제 우리는 병든 심령, 건강한 심령도 한번 비교해 보았고, 또 교만과 겸손도 비교해 보았고, 더 오늘 핵심 여호와의 이름과 부자의 재물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셨고 찾으셨어요. 저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통성으로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